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제목은 성도를 위한 기도,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예, 이 교제의 연합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는데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해야 더 좋습니다. 자, 1대지가 1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성도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죗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실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그 역사적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될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미친 바람, 태풍이 일어나면은 또 말씀으로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하게 되고, 또 귀신들이 날뛰고 사람들을 괴롭힐 때는 귀신을 다 말씀으로 쫓아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의 점심으로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어려울 것이 없었어요. 어떤 악한 세력들이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굴복당하고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신다? 이제는 우리 죗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잘 보존케 해 주시라고 기도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또 보존케 해주시라고 기도드렸는가? 왜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렸는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그래서 지금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요? 악한 세상,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악한 세력들에게 해를 받을 수 있고 그 악한 사건 사고에 휩싸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가실 때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4절에 15절, 16절에서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요? 악한 세상.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호막을 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세상, 그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또 보호를 받고 살려면은 예수님이 기도도 해 주셨지만 보호막을 가져야지 돼요. 보호막. 보호막이 뭔가? 믿음, 기도, 말씀, 이것이 보호막이에요. 성도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 기도와 믿음과 말씀, 말씀과 기도와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면은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도 해하지를 못해요. 뚫지를 못해요. 지금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미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으나 다만 누가 멸망했다? 멸망의 자식 마귀 이용물이든 가룟 유다만 망하게 됐는데 그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세상이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고 미워하는가? 아까 1번으로는 이 세상이 악하고 패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2번으로 생각할 것은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뜻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째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합니까? 육신의 부패한 성질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고자,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쪽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내내 육체의 욕심은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것을 죄로 정하고 그걸 반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본문의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패한 성질 가지고. 그 육체의 욕심과 부패한 성질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신천지가 한기총 CBS 방송국 해체하자고 그러는데 이 안 믿는 사람이 뭘 합니까? 몰라요. 모르는데도 그 이단대로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 서명운동을 나갑니다. 육체의 욕심,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이단대로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런 것은 죄다. 예? 21절 그랬잖아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건 죄다. 그건 벌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면서 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려고. 또 왜 성도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는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14절에 같이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공산당은 그 나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공산당을 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산당이 해하려는 것은 어디죠? 민주주의, 기독교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공산당이라면은 북한에 가도 해하지 않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또 여기 남한에 넘어와도 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다? 민주주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른 부패한 성질로 살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욕심을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는 자기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걸로 인해서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고 배척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누가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하늘나라로 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고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랬죠? 성도들이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받고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 기도, 말씀. 자,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또한 보존해주고 보호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그러면서 육신의 부패한 성질, 육신의 욕심으로 나가는 세상이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진리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럼 듣기만 해도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어쩌죠? 쪼르르 빠져 들어가요. 그 빠져나가니까 물 주지 말까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다음에 물어보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을 못한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전한 대로 다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면 목사가 뭐라고 필요가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또 그 말씀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런데 콩나물 물 주면 빠져나가서 줄 필요가 없느냐고. 그런데 빠져나가면서도 언제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습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또 물 주면 쪼르르 빠져나가는데 그 순간에 또 언제 또 받아들여가지고 콩나물은 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 또 조금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듣는 순간이라도 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해서 그만큼 우리 몸과 영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순종까지 하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순종까지 하면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20절부터 보면은 23절까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이때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럼 그 사람들까지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절 그 전에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라고. 악하고 패악한 세대, 육신의 욕심과 부패한 성질로 살아가는 이 세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는 세상이 자기와 같지 않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 해서 해롭게 하려는 이 현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점점 거룩해져 나가니까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또 그 후손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오늘날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까지도 위해서 하나가 되면서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신 것이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셨다 그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해서 듣고 믿는 사람, 또 그 후손들이 전해서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또 우리가 전해서 믿고 앞으로 태어날 그 사람들까지 다 위해서.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가? 역시 이것도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중에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 되되 391쪽쯤에요. 391쪽쯤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하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것도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 성도 이런 관계지만 사실은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제 아들도 있고 제 손자도 있고 육신적으로 보면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그렇지만은 사실은 믿음 안에 다 형제예요. 손자도 형제, 아들도 형제, 며느리도 자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전부 다 형제 자매예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바로 말씀 안에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근데 이단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정통교회들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다 말씀 안에서 하나예요. 깨닫는 것 정도가 조금 다르고 이해하는 것 정도가 조금 다르지 정통은 다 하나예요. 하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근데 이단들은 말씀이 달라요. 믿음도 달라요. 믿음도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신천지는 누구를 믿는다? 이만희 교주, 통일교는 문선명 한학자,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다 믿음이 달라요. 믿는 것 같아도 달라요. 말씀도 달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받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24절 26절을 보면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4절에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예수님의 영광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어째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등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건져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대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도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의 본체시여 동등하시나 동등하실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사실 때문에 영광을 얻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면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로서 사역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완수하셨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도 보고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지만은 죄악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렇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뇌에 뛰어난 영광을 얻으셨다. 그러면 너희도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마귀를 이긴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뭐들라고 영광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알게 해 주시기를 원했냐 그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자신 때문에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된다? 예,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서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26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에게도 있더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죄악 이기고 마귀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당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